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코로나는 거의 교회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가짜나 보다, 진짜 아닌가 봐, 이렇게 하나님을 조르고 하는 댓글도 저는 봤어요. 참 여러분,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지금 살펴볼 텐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정말 중요한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이제 위풍당당하게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겨서 자신들의 영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로 돌아가게 되었죠. 위풍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자, 6장 1절을 보시면요, 알 수 있지만 이 언약궤는요 무려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에 머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5장의 내용은 블레셋 지방에 머물렀던 이 7개월 동안의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여러 이렇게 동네를 다니게 되거든요. 여러 도시를 전전하게 되거든요. 그때 벌어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좀 펴놓고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빼앗았다고 나와 있어요. 빼앗았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내주진 않겠죠. 그냥 내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장을 보게 되면 그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 취급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여러분 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무력으로 가져갔다는 의미인데 바로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 지명 두 가지가 나오죠. 에벤에셀 그리고 아스돗이란 지명이 나옵니다. 에벤에셀은 어디에 나와 있는 지명이냐면 이 사장을 보게 되면 사장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사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있었던 곳으로 언약궤는 본래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자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야,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장터에 가져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으로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모시고 온 거예요. 바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 에벤에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봤어요. 그러게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군사들은 에벤에셀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영토인 아스돗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블레셋 군사들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블레셋도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을들, 그 도시들이 굉장히 컸겠죠. 여러 도시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이 아스돗에 왜 옮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요, 지중해에 있었던 크레타 섬에서 살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세계 지도를 한번 쫙 펴놓고 이 지중해에 여러분 집중을 해보세요. 그 지중해 가운데 섬에 이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레타 섬에 살던 해양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즉 육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섬나라에 살게 되면요, 이제 그 섬을 탈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자꾸 침략을 하려고 합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면에는 본인들이 섬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 크레타 섬에 살았지만 여기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떠나서 육지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터전을 마련하게 되면서 5개의 주요 성읍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요. 아스돗은 바로 이 5개의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로서 블레셋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의 중심지라고요?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 바로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기 위해서 바로 아스돗으로 향한 거예요. 여러 여러분 동네가 있겠죠. 여러 도시가 있겠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이 아스돗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은 농경의 신인 바알 신의 아버지로서 전쟁과 풍요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자주 접하는 가나안 신이 바로 바알 신인데,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다곤 신은요, 이 바알 신의 아버지 뻘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풍요의 신,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여러분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 전쟁은요, 민족들끼리 여러분 싸우는 전쟁이지만 결국에는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신들이 있죠.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신과 이 블레셋의 신이 싸웠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의 신과 풍요의 신인 이 다곤을 섬긴다, 다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삼손 때부터 사울왕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오랜 기간을 섬겼죠. 당시 블레셋 군사들은 다곤의 신전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의 포로로 삼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곤의 신전에 가두어 놓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신을,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전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야, 우리의 신이 훨씬 우월해, 훨씬 탁월해,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강한 신 다곤과 그래도 여러분 다곤 신보다 약하지만 이스라엘 신도 신이긴 신이기 때문에 그 두 신을 같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둘이 협력하여 자기들에게 더 큰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모셔놓은 것이죠. 즉 다소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이유로 그리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기적이죠.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모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죠.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틀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여러분 기대했던 바는 뭐예요? 자신들의 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된 거예요. 언약궤 앞에 다곤이 여러분 엎드러져서 쓰러져서 마치 언약궤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다곤 신의 얼굴이 땅바닥에 닿았어요. 여러분 신의 얼굴이 여러분 어떻게 땅바닥에 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웠을 거야. 이게 뭐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말이 되나? 정말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굉장히 여러분들 당황스러웠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밤새 어느 누가 그리 행한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 그런 일을 벌였어요? 우리 CCTV를 여러분 한번 돌려봐야 하나요?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그리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자요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그리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까지도 자신들이 포로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뿐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언약궤를 이 다곤의 신전에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갇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로 다음의 구절인데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을 보시면요, 그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넘어진 신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신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제자리에 다시 세움을 잇는단 말입니까? 신 하면요, 여러분, 이런 신 나는 안 섬길래요. 여러분들은 섬기고 싶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 올려놓고, 여러분 이거 말도 되지 않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주고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지하다. 왜 무지합니까?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는 신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그 미련한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레이트는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분 저자는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신상을 다시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정신이 박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그 우수성의 우수함을 가진 이 다곤신이 쓰러진단 말이야? 쓰러지고 어떻게 언약궤를 마치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그 다곤신의 얼굴이 땅바닥을 향할 수 있을까? 땅에 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야, 이 언약궤 보통 것이 아니나 보다. 그럼 이스라엘 신은 과연 누구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이제 다곤 신상은 아예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세워 놓았는데요, 다음 날 가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역시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처음과는 또 달라요. 단순히 여러분 쓰러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는 몸뚱이만 있고 바로 머리가 잘리고요, 두 손목이 잘려서 그러한 여러분 조각들은요 어디가 있습니까? 문지방에 가 있었어요. 문지방은 여러분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 신전 안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그냥 신상이 넘어진다고 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친히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을 잘라서 옮겨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다곤 신상이 여러분 넘어져 있을 때, 그래서 얼굴이 여러분 땅에 닿았을 때, 야, 이건 우연의 일치겠지, 우연일 거야,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넘어뜨린 거야. 내가 쓰러지도록 한 거야. 내가 머리를 잘라 놓은 거야. 내가 두 손목을 꺾어 놓은 거야. 잘라 놓은 거야. 그걸 문지방에 가져다 놓았어. 그것을 강조하고자, 우연이 아님을 이야기하고자 이 두 번째 날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우연의 일치로 머리와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있을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 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잘리고요, 특별히 두 손목이 잘려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좀 멀리 떨어진 문지방이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줄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그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닿았던 문지방을 신성시함으로 다시는 문지방을 밟지 않고 그 문지방을 뛰어넘어 다녔어요. 즉 그들은 왜 그 머리와 두 손목에 잘려서 그 문지방에 와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식을 하지 않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아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상에 나왔던 그 문지방을 더 여러분 우상화시켜서 더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해요. 문지방은 여러분 밟으라고 있는 게 문지방이에요. 밟아야 돼요 여러분 문지방. 그런데 밟지를 못해. 왜? 자신들의 다곤 신상의 조각이 거기에 닿았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지방이 여러분 보이면요 그냥 폴싹 뛰어요. 뛰어다니지 그걸 밟지를 못해. 그 이후로는. 여러분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은 지극히 무능하고 한심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즉 머리와 두 손목에 잘려 비참하고 무능한 우상. 여러분 신이라면 어떻게 머리가 잘립니까? 신이라면 어떻게 두 손목이 잘립니까?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엎어집니까? 땅에 얼굴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무능하다라는 것이죠.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곤신은. 또 머리와 두 손목이 닿았다고 해서 문지방을 신성시하려는 우상 숭배자들의 한없이 한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닿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또 섬깁니까? 예?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한심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미련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주술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미신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나는 나, 그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 믿습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고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집착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세상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탁월하게 보이죠. 우리 자매가 아까 기도를 했지만 세상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해요.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회개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죄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다곤 신상에 여러분 넘어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또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세웠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다곤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 민낯을 드러내 주었어요. 그러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겠죠. 관심을 가져야만 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곤 신상에서 부서진 조각이 닿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또다시 문지방을 신성시함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 자신들의 눈으로 다곤 신상의 비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점검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여러분 몽뚱이만 남아있고 쓰러진 여러분 그러한 다곤 신상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후에 기독교로 개정을 했거나 하나님을 믿게 된 청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밖에 나가 보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만 보이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보여준다면요, 그 사람 믿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세상 종교는요 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공의가 중요하죠. 공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열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극정성이 중요합니다.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은요, 우리 교회의 믿음, 이 개신교의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져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져요. 혹시 여러분 믿어지세요? 밖에 나가면요 안 믿어요. 그냥 좋은 책이래요. 유용한 책이고 유익한 책이래요.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지. 평생 한 번 정도는 읽어볼 귀한 책이야.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도 좋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긴 맞지만 우린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좋은 책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경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타 종교에 몸담았다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청년이 계시다면 이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도 여러분 좀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질 않아요. 또한 당시 넘어진 신까지도 자신들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고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문지방에 닿았다고 해서 그 문지방을 신성시함으로 숭배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로는 여러분 다곤신을 섬긴다라고 했겠죠. 실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곤신이 여러분 넘어져 있으니까 자신이 부축해서 여러분 세워놓으려고 해요. 자신이 여러분 도와주려고 해요, 신을. 말로는 다곤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곤신을 여러분 이용하는 것이지 조종하는 것이지 그걸 여러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상의 무가치함과 오직 당신만의 참 신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언약궤를 빼앗기게도 하셨고 또 다곤 신상을 부서뜨리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한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다곤신이 여호와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그냥 놔두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곤신이 더 뛰어난 우월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곤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높은, 더 강도 높은 징계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6절이에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서서 망하게 하니. 이제 여러분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여러분 보여줬는데, 경고를 했는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한 종기를 내림으로 이 아스돗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두사 그들의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문헌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독한 종기는요 패스트라고 해요. 패스트. 흑사병, 쥐가 옮기는 병. 여러분, 이런 병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흑사병에 걸렸다 하면요 굉장히 많이 죽었을 거라고. 지금도 여러분 쉽지 않겠죠. 흑사병,
전염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종기가 여러분 그런 병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죽었을 거예요. 결국 이제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게 된 아스도 사람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다음의 내용이에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렇게 해서 언약궤는 이제 아스돗을 떠나서 가드 지방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가드 지방. 여러분 그렇다면 가드 지방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무엘 여러분 서를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골리앗 장군이 나오죠. 다윗과 여러분 전투를 벌였던 1대1 대결을 벌였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 가드가 바로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헌을 보게 되면요, 이 가드라는 곳은요 거인족이 살았다고 해요. 거인족, 안악자손과 같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골리앗만 컸던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컸어요. 신장이 장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다고 여겼겠죠. 면역력이 좋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야, 아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질병에 걸려서 죽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들리는 소문에 뭐 다곤 신상이 이렇게 막 떨어졌다, 그리고 막 잘렸다, 이런 모습들 들었을 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들은 이렇게 강인한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데, 면역력이 좋은데 그런 독한 종기, 우리들은 피해 갈 거야. 이런 여러분 호기심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데려온 거예요.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신인 언약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모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드 사람들에게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다음의 구절이에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죄와 큰 죄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아무리 여러분 자신들의 건강을 강조하고 면역력을 강조하고 자신했던 그들조차도 아스돗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가 찾아와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환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환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메후마라는 단어입니다. 메후마.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혼란, 공포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공포,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이란 무기를 사용해서 적들을 패배시키곤 했는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 여러분 신명기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바로 메우마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환란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당시 가드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을 겪은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다시 성읍 사람들을 다 쳐서 모든 이들에게 독종이 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독종을 주셨기 때문에 다 죽을 처지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공포심이 여러분 조장되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제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들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더 급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블레셋의 방백들을 모아서 휴유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던 에베네세. 이제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 머물렀습니까? 다곤의 신상이 있었던 아스돗.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또 큰 재앙이 임하니까 어느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까? 이제 가드. 그 가드도 마찬가지로 큰 재앙이 임하게 되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에글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드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야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상식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재앙을 만나는데 야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한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예? 아스돗에서 여러분 큰 문제가 있었고 가드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이것들을 돌려보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가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글론에는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신이 에글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포로 취급해서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통제 가능한 신이야.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남아 있어. 예? 이 다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곤은 그냥 처참하게 깨졌지만 다곤보다 더 큰 신이 있다. 더 우월한 신이 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일신 다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신교에서 다신교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곤이었죠. 그런데 그 다곤신보다 더 강하다고 여긴 바알 세붑도 섬기게 되었어요. 겸하여 섬겼습니다. 바알 세붑.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을 보면 다음의 구절이 나오죠. 다음의 구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실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실 바알 세붑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붑,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붑. 어떤 말일까요? 바로 에글론이란 지명에 있는 그곳에서는 대대로 이방신이었던 바알 세붑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알 세붑을 바알 세불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바알 세불 들어보셨죠? 실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 세불. 그러니까 에글론의 신은요 이 마귀였던 거예요. 귀신의 왕. 귀신 중에서 여러분 최고 마귀, 사탄 마귀. 그걸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사탄 마귀 굉장히 강했죠?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전쟁을 해도 다 이겼어 지금까지. 바알 세붑 그 신을 이길 신은 아무도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하나 믿고 이스라엘의 신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다곤 신을 무너뜨려도 이 바알 세붑한테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에글론에 여러분 모셨던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서 이 바알 세붑은 아주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이방신인데 그러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에 이어서 2라운드를 준비했죠. 2라운드 전쟁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러게 블레셋 사람들은 2라운드를 준비하면서 바로 바알 세붑의 신전이 있었던 에글론에 이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그 안에 가둬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들의 전쟁을 성사시키고자 이제 여러분 가들 사람들이 그리 행한 것이죠. 다른 데 여러분 보내지 않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이 에글론의 이 바알 세붑 신전에 그 언약궤를 보낸 거예요. 가둬두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지금까지 아스돗, 가드에서 벌어진 일이 동일하게 에글론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죽게 되었어요. 죽음이 여러분 임하게 되었어요. 에글론 사람들에게.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걸려서 오늘일 하게 되었어요. 살아있을 뿐이지 독한 종기로 이제 여러분 내일이면 거의 죽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했던 에글론의 시인
이제 바알 세붑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제 방백들을 여러분 다 모아서 이 블레셋 통치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야, 바알 세붑까지 깨졌는데 이제 우리는 뭐 이스라엘 신을 이길 수 없어. 이스라엘 신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죠. 그런 내용이 여러분 바로 이 10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많은 희생을 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감당 자체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자체가. 자신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도시로 돌리고 있잖아요. 강하다는 신들을 찾아서.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계 여러분 다다르게 된 것이죠. 즉 블레셋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어느 도시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세하다는 점을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치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엄중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베다라는 단어예요. 카베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거기 즉 블레셋 지역에서 엄중했다라는 것은 그 블레셋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 지역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오늘 보면 6절에서 나오죠.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따라서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과 바알세붑 신전이 있었던 에글론, 즉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이방 지역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보통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이 다수인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각종 모임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안 찾죠. 하나님 없듯이 행동하죠. 세상 사람들인지 세상 불신자들인지 크리스천인지 전혀 여러분 구분이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구분이 되죠.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린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영광 받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전쟁에서 진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징계하신 것이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해서가 결국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잘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자만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다곤 신전과 바알세붑 신전에 가둘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갇혀 존재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갇혀 존재하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몇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요, 모든 신들보다도 다 커요.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시편 136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고 신들 중에서 뛰어난 분이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주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세상 것은 헛된 거예요. 세상 것은 헛된 겁니다. 여러분 다고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풍요를 상징한다. 지금의 여러분 관점으로 보게 되면 돈입니다. 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래요? 돈을 섬기실래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삶을 보게 되면 돈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정말 그 부를 가지고 여러분 나누세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섬기세요. 선교와 구제에 잘 활용하세요. 굉장히 여러분 축복이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집착하게 됩니다. 돈을 집착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붐 귀신의 왕입니다. 지금의 권세라고 보시면 돼요. 권력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 높아지려고 하는 거, 승진하려고 하는 거. 왜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식이 힘이라고 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인맥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힘 자체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돈과 권세, 바로 다곤신과 바알세붐 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 사람들의 말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우리를 여러분 공격해 와도 그들과 여러분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 건방 떨지 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당할 뿐이 아니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야.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쫓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시대 속에서 참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독한 종기가 와서 여러분 다 죽게 되자 여러분 그 언약궤를 다 옮겨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벌벌거려요. 왜 코로나를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걸리면 죽을까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신이 이 죽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